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연희교회 지난해 목사님 이렇게 한번 오후 헌신 예배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대학원 다니면서 연희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간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나도 좀 앞으로 목회하면 연희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겠다. 그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연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이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가까이 있는 서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하면 지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영향력 있고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을, 우리 권 목사님을 뵙고 교제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잠깐 뵈면서도 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화기애애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행복하겠다. 또 행복한 그런 교회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연희교회 성도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헌신과 섬김과 또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말씀 사경에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연희교회에서 했던 부흥회와는 좀 뭔가 좀 이제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건강 점검을 하잖아요. 종합검진도 받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 사경이가 그런 기회가 우리 연희교회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우리 70년 이상 연희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달려오셨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다름이 아닌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더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라는 일이 우리 연희교회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우리가 아는 바대로 50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500주년. 그 500주년의 개혁자들이 가장 외쳤던 게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개혁주의로 돌아간다, 혹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뭡니까? 개혁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런 바들을 삶의 현장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요즘 말은 우리 교단의 그 캐치플레이도 그거 아닙니까?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아니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특별히 성경 말씀 중심 하면서 전혀 어떤 삶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신앙 정도가 현 주소가 어떠한가, 이게 저저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 어떤 편에 보면 하프타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구 경기에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흔히 우리 인생을 이 축구 경기로 얘기할 때 이 하프타임을 얘기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전략을 잘 세우고 후반전을 준비하면 전반전에 상대 팀에게 골을 먹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전략을 잘못 세우면 암만 전반전에 잘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상대방에게 골을 먹혀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패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70년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얼마나
참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추라도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또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사명 감당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법으로 내가 했던 어떤 스타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유교식으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속주의적이고 유교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오늘 교회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오는데 한 80세 이상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정말 이렇게 어두우신데 또 연로하신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뭐 내가 이쪽으로 이사 와 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참 이 교회가 참 마음이 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가 이 담임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교회가 참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실례지만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연희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혹시 뭐 이렇게 장로님 아니세요? 나 장로였다가 은퇴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연희교회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길이 보니까 목적지가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저하고 얘기를 많이 참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참 젊은이가 참 열심히네. 그래, 젊었을 때 열심히 새벽기도 생활해야 돼. 여기 그러면 우리 젊은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여기 집사인가? 아니에요. 장로님 저 집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럼 뭐 안수 집사요? 그래도 안수 집사 아닌데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저와 거의 같은 그런 이제 그 집 앞에 거의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죠. 어르신이니까. 그러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희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이거 잘합니다. 저 그 연희교회 가까이 옛날에 어느 교회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뭐 혹시 그럼 이 교회 전도사요? 장로요? 그래. 저 전도사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 이 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부목사인가? 그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한참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래요. 그러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 방문한 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골 아저씨같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그건 아무것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교회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주님이 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던지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막상 데려다만 놓고 뭐 생일이고 뭐고 한 번도 챙겨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날이 아내 생일입니다. 남편이 이제 직장 갔습니다. 전혀 출근하면서 자기가 생일인데 뭐 기억도 안 해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참다가 한 4시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직장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 도대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고. 그래도 모르는 거지. 오늘 나 기빠진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여보 좀 기다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기다렸습니다. 오늘 모처럼 한번 뭔가 좀 외식도 하고 이제 시간 좀 지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이 저녁 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뭔가 한 박스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꽃게입니다. 꽃게. 여보 이거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같이 먹자고. 근데 꽃게는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혹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목회를 해도 항상 그런 마음을 부족하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냐? 이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한국 교회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꾸 이 샤머니즘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식으로.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한국 교회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 최고 종교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그냥 믿는다 하면은 이단이고 뭐고 다 포함해가지고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단 빼고 신천지 빼고 빼면은 사실은 750만, 700만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숫자보다도 이 영적 미숙이 더 심각한 거죠. 흔히 이제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한 2025년 정도 되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0만, 350만. 교회 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세상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교회가 살아남는다. 또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교회가 살아남는다. 등등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교회. 지금 세상이 무섭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식으로 그대로 보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와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이 찾으셨던 교회의 모습, 그게 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한국 교회가 지금 신뢰도에 있어서 제일 낮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려면 서양 사회에서는 8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말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이럴 정도로 거짓, 이럴 정도로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과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저나 여러분들은 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유인물대로 이 교회를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하면은 건물을 생각하고, 교회하면은 전통을 생각하고, 교회하면 제도를 생각하고,
교회하면 숫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건물이나 숫자나 전통이나 제도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란 말은 곧 공동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래 이 구약에서 교회할 때 원래 그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만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불러내어진 무리, 신의 산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진 무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불러내어진 무리.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불러내어진 식구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되다. 이런 말이 참 좋아해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하셔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와 앉아 있고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 바로 이제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불러내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교도관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또 우리는 각 지체라.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몸뚱아리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얻으셨다고 그랬죠? 피 흘려 값주고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장로교 하면은 장로와 장로님들이 주인인 교회가 바로 장로교로 생각해요. 여러분, 장로교는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장로교라는. 그러면 장로교의 정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인의식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토주대감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가장 큰 소원이 이거다. 이 교회에서 뼈를 묻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데 충성하고 섬기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분들이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 뼈를 묻겠다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아차다움 그런 분들은요 고인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뼈를 묻겠다는 말 함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야. 정말 충성 아름답게 헌신한 분이 그런 얘기하면은 기쁘죠. 우리가 이 교회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고, 어느 한 분이 그런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노회나 총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적, 또 오해를 굉장히 받았어요. 뭐냐?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혹 어떤 분들이 신성 모독죄다. 교회의 주인은 맞나요? 맞는 말인데 교회 주인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뭐냐면 이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오해가 돼요. 이게 맞는 것 맞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의미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권 목사님이 이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권 목사님이 성령이시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서로 이 신뢰관계가 안 되면 그런 말 가지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진짜 당의장,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진짜 머리, 우리는 종이고 진짜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막 하나님 노릇한다 이런 말은 진짜 오해받을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인 무리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 몸은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지난해에도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체 개념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 지체 개념. 여러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 가족 의식을 가지라는 거, 한몸 의식을 가지라는 거, 형제 의식을 가지라는 거,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 여러분 좀 피곤한 시간이죠. 한번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쳐준 거 한 분이라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나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자, 우리 둘씩 짝 짓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자, 시작. 자, 너무 잘 따라서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맘먹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 없으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못 살아요. 상대방에게 맞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 그게 맞습니까? 그게 바로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환악을 같이 하는.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 가족의식, 한몸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연예의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도래할,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교회가 계속 싸움박질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 형성되고 계속 이런 교회는요, 정말 생각하기조차 하지 말아야 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몸의식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연예의 교회 보니까 진짜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보구나. 주님은 그의 몸뚱아린 이 연예의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가장 큰 소원이 있어. 난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야. 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나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야.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위대했던 예수님을 담았던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소원 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속성을 얘기할 때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유인물에 뭐라고? 첫 번째는 사도성, 두 번째는 통일성,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여기 사도성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는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 정통성. 이단들의 특징은요, 정통성이 없어요. 이단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다 그 교주들 보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대부분이 다 물질 문제 관련돼 있고 대부분이 다 이성 문제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그 교주로 막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그 교주를 놓거든요. 또 그 사람들에게 또 특징이 있어요. 이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거룩성이 없어요. 보면은 삶이 그냥 엉망이 엉망. 어떤 분은 진짜 가짜 구별을 그냥 신앙 고백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을 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로 진짜 가짜 구별한다는데, 여러분 2단 3단들은요 그거 다 뭐 모양으로 다 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통성이 있느냐, 정말 윤리성이나 거룩성이나 도덕성이 있느냐. 그들은 다 보면은 이 기형아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또 하나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 파괴범이라는 거. 이단성 있는 사람들 치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전 찾아보지 못했어요. 가정생활 더 엉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사도성을 얘기할 때는 이 사도들이 엄격하게 말해 예수님 당시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과 사상은 예수님 당시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교훈과 사상, 그 정신은 계속 발전돼요. 바로 이 교회는 이 사도성, 이 정통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이며 속성이라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이 통일성.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고별기도에서 뭐라고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이 땅 위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심서 지키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교회가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식구들이 모여집니까?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배움 정도도 다르고, 이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렇게 모여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정말 물과 불 같은 그런 그 분위기로 모여든 곳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따라서 이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는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교회에서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하나님 말씀보다요 그게 우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느 한 분이 지방에 있는 그 교회 그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또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교회
후임자로 좀 이렇게 추천을 어느 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참 훌륭한 분을.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영 소식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지역 지방 사람이 아니라고. 참 그게 아주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참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통일성,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와 협력과 관용과,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 가운데 이 통일성, 또 이 다양성.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이 보편성, 교회를 얘기할 때 이 보편성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 가면은 옛날 말하면 대학교 안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부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특수한 목적에서, 특수한 상황, 환경에서 그런 분들이 모여지는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저 어떤 그 강남 쪽에 어떤 교회는 거기는 다 보면 교수들, 다 보면 대학교 인류대학 출신들만 모여진 교회. 근데 그런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예수님은 다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기에 참 좋은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와도 편하고 누가 와도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누가 봐도 나를 이렇게 접근하기가 이렇게 쉬운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이 보편성,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고 어디든지 다 이제 온 세상에 다 드러낼 수 있는, 더 이렇게 넓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 이건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 보편성을 가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이 교회가 이 거룩성을 없으면요, 교회는 진짜 힘이 없어요. 거룩을 전하 여러분들은 생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있죠, 이 거룩성을 상실하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소금처럼, 만일은 소금처럼 말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원래 구별해 놓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구별해 놓았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별해 놓았어.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성도. 이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이름보다, 장로라는 이름보다, 집사, 권사라는 이름보다 성도. 성도. 이 존 켈빈은 이번에 종교개혁지 탐방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처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제너바 그 시립공원에 가니까 이 켈빈의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근데 켈빈의 유언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가니까 진짜 잘 처음에 찾지를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복구돼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무덤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냥 거기 보면은 존 켈빈 그렇게 써놓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표현해. 존
지저스, 켈빈,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너무나 뭐 과대하게 평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 예수님만 나타나는 게 자기 켈빈의 가장 소원이 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도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건 너무나 과다한 해석인 것 같고 그렇게 정말 이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드러낸 일에 그가 생을 걸었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삶이요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그 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국에 어떻든 우리 교단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들 그리고 규모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뭐 수영록교회나 광주중앙교회나 목포사랑의 교회나 또 대구 동신교회나 대전 새로남교회나 서울 사랑의 교회나 뭐 하여튼 이런 데 가서 이제 세미나나 집회를 이렇게 섬겨봤는데 좋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도 그러나 아직까지 이 교회만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교회 잠깐 7대 비전의 영상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입니다. 조금 크게 해주시면. 화평교회 하면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항상 늘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최장태 목사님이 참 제자훈련 너무 잘해서 그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평교회의 영향력이 이제 지역사회를 뛰어넘어서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는 내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화평교회는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두 기둥 삼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사역,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핵심 가치를 두고 성경 속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선교사 파송 및 선교 협력, 아시아 A국을 비롯하여 57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지원하며 복음의 빚진자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의 협력기관과 선교단체, 24곳의 국내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것입니다. 세계 각곳에 수백 명의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파송하며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김. 화평공동체는 매년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와 제자훈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훈련시켜 작은 공동체들을 확산시킨 화평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까지 훈련시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작은 공동체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을 통해서 더욱 역동성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레스리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총무 이경자입니다. 가정총무 모임은 저희 교회 비전이나 가정교회 사역에 필요한 강의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광역별로 목사님마다 특색 있는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가장 총무님들이 사역하면서 느끼셨던 사역 이야기나 가원들이 느꼈던 그 사역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가장 총무 그 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양육반을 담당하고 있는 유혁 집사입니다. 화평교회 양육반은 기독교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공동체에서의 교제 등 아주 기본적인 것과 또 화평교회에서의 사역 비전 등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섬김. 지역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매년 노숙자들을 돕는 소자 사역, 연탄 나눔, 사랑의 헌혈, 환경미화와 초청 행사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비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비전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우리 공동체가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문화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섬기는 일을 이웃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 한 장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런 사랑이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화평교회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교회. 고양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 매년 우리 동네 음악회, 뮤지컬, 신앙광자 등 정기적인 문화 행사를 열고 있으며 가정교회 전도축제와 성탄절 참사랑 축제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있는 34단 등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군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경험. 화평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배우며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적인 찬양, 하나님의 인재가 넘치는 예배, 온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통합 기도회, 한가족 예배 등을 통해 모든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터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이 지역에 화평교회를 세우시고 큰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옛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는 교회, 머무는 교회, 고인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화평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평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잠잠한 감동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상태 목사님의 순수한 모습에 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가정교회로 다져진 그 저력이 느껴지는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향한 사랑과 또 예배에서의 진지함, 또 찬양의 뜨거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섬기는 분당 우리 교회도 이 화평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도전을 받고 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네. 어렵. 사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 자랑이나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청년부 3명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인데, 한 번도 이렇게 교회당을 짓겠다, 또 숫자적으로 몇 명 모이는 교회다, 이런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 그대로 어떻게 하면 좀 본질에 충실할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90%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 나 같은 머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질에 충실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다, 복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의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느냐, 바로 이 본질의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제 70년을 맞이하고 다음 70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교회가 아닌 주님이 세우셨던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요즘에 교회들 많다고 얼마나 난리들입니까? 우리 일산 이제 우리 화정지구 와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야,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식구로서 가져야 할 그 자세,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주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가 뭔지, 바른 이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교회가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교회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이상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뭔가를 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지체 개념으로 보라는 것. 지체 개념. 건물이나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비전널이 우리 연희교회로 말하면 권 목사님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 고려신학교에 초기의 성자라고 불리어지는 한상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하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 역할, 신학교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에게도 교회 안에 힘들게 한 그 안수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의 그런 약점이나 단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다 들춰내는지, 어느 날 그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상동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 7시에 목사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예의가 없어요. 무례하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상동 그 목사님이, 집사님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7시에 왔습니다. 그분이 오자마자 제대로 인사도 없이, 자, 지금부터 목사님의 비리를 제가 28가지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딱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집사님 진짜 사랑이 많으시네요. 제가 28가지밖에 안 돼요. 집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28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문 열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식구들끼리 또 목사님 이렇게 섬겨나갈 때 다 약점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나타나면 저 연약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야 되겠구나, 내가 협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동역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 1월이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이게 청년들 셋으로 시작된 교회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때 보면은 23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도 상가라. 그 다음에 한 89평 대명상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2,000평 그 땅에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근데 그 발자취를 보면은 한 번도 뭐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나중에 장로님들이 우리 저 신운당 마을로 갑시다, 또 우리 그 화정직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제가 먼저 할 때 한 가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비전 어린 제가 하자고 하는 일에 반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 생각을 갖지 않고 따라줬다는 거죠. 함께 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 비전을 주실 때 장로님들에게 주시거나 권사님들에게 주시거나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인 비전 어린 목사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그 비전에, 그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 비전에 충실하고 협력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그 일 잘하라고. 제가 또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사요, 그리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요, 이것도 보면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가정교회 소그룹 같은 경우는 생소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왜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사에게 주력하게 되었습니까? 왜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에 주력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를 똑바르게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이 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 집중하게 되었고, 훈련된 사람들이 마음껏 주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서 고민하다가 소그룹을 생각하게 되어서 거기서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이 탄생된 거라고. 목회를 똑바르게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목회를 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아요. 왜?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하려고 전혀 한 번도 저는 숫자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어요. 건물에 나는 앞으로 뭐 교회당을 짓고 몇천 명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봐요. 다만 이 본질에 목회를 똑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땅 또 공간도 주시고 또 얼마나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는지.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지만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 교육자, 담임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가정교회 소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한 번 한국에서 그런 사역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자훈련 통해서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 환경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 소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적에서 어떤 모델 상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는 일은 다 성경적이고 따라가야 손해낼 거 없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따라줘서 제가 이 사역을 해서 한국교회와 지금 세계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담임 목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또 그에게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게 동역할 때 아름다운 이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종교개혁지를 탐방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루터가 참 위대하고 그리고 이 켈빈이 참 위대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켈빈도 위대하고 이 루터도 위대하지만 그 주변의 동역자들이 참 위대하더라고요. 이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을 루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12명, 그 주변에 아주 신실한 교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켈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좌우에 그 제네바 그 시립공원에 가면은 그 동상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치 켈빈에 있어서 이 좌우에 10명, 좌우에 12명이 있는 겁니다.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럴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변화입니다. 변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 그런 얘기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아닙니다. 지금은 하루면 강산도 변한다. 1시간이면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형태는 과감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게 형태는 원이 될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본질도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진짜 우리 70년 우리 연희교회 달려온 거 하나님의 100% 은혜 아니에요? 기적이죠. 앞으로 70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려면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본질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그랬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실제로 보면은 그 장로교 정치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 장로교 정치 제도 그 켈빈 특별히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바로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 그 부패한 로마 캐톨릭의 그런 어떤 결탁된 사람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이게 장로교 정치 원리가 나왔고 제도가 나왔고 또 하나는 로마 그 가톨릭의 그 독선을 막기 위해서 막 교황이 다 독선해 버리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장로교 정치 원리가 또 교회 독립을 위해서 또 무정부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그들 좀 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필요해서 만든 그 제도가 4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당시는 순기능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400년 전에 그 시대 정황에 맞는 그런 법을 오히려 말은 뭐 교회 정치하고 총회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한 손에는 뭐 성경, 그 다음에 헌법. 그런데 결코 정치할 때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은 뒷전이에요. 그냥 만들어놓은 규례나 규율을 더 우선순위 두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참 필요해요.
헌재를 든다면 여러분, 자, 주일날 임직식을 오후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연희교회 안 하죠? 그렇죠? 주일날. 왜? 예배 모험에 주일날 행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노회가 이것 때문에 걸려들었어요. 주일날 노회 그 임원들이 어느 교회 가서 임직식에 또 의임식에 참여해서 인도했다고 어느 한 분이 장로 떨어진 분이 그냥 총회 재판국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예배 모험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법인 게 400년 전에 우리 문화적 상황 속에 만든 그런 법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법도 아니고 예배 물론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이름 아래 어떻든 게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가. 저는 가끔 이 선교사님들이나 또 외국에 나가 있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민 갔다 오신 분들 보면요, 참 너무 어때 아주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오면 그분들의 사고는 옛날 그대로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올려보면은 그런 얘기 먼저 좀 한국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와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꼭 이런 얘기 하는데 저 다 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를 지날 때 참 이 소통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하루 어디 좀 여행을 가자고 그랬어요.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근데 장거리 여행 가는데 진짜 큰 맘 먹고 시간 내 가지고 가는데 이 두 아들은 전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있잖아요. 계속 뭐 문자 그 당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좀 웃기는 얘기 좀 하자. 제일 웃기기 잘하는 사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기로 하고. 제가 제일 먼저 웃겼습니다. 저도 머리를 짜가지고 이 두 놈을 좀 웃기려고 한번. 근데 제가 첫 번째를 하고 나니까 아내는 얼마나 저와 같이 많이 웃는지. 근데 두 아들은 전혀 웃질 않아요. 아빠 그게 뭐가 우스우냐 이거예요. 하나 우리는 우습지 않다. 아내가 웃기는데 저도 아내고 살면서 그렇게 웃기는 거 처음 봤는데 두 아들은 전혀 웃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큰애가 웃긴다고 그러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다. 하나 우리 둘은 우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둘은 얼마나 뒤에서 웃는지. 적은애가 웃기는데 우리 둘은 전혀 우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은 너무 우습고 재밌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옛날 그대로 아닙니다. 과감하게. 옛날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국제언론협회 캐치플레이즈가 이거였습니다. 망하고 싶거든 변화를 거부하라. 망하고 싶거든 변화를 거부하라. 옛날 삼성의 이건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외친 말 있잖아요. 아내하고 자식만 바꾸지 말고 몽땅 다 바꿔라. 어쨌든 그 말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가 시대 속에서 정말 변화에 대처하는 리더십.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한 시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일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과일이 열어지는데 그 마을에 룰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 마을 주민들은 언제든지 과일이 열릴 때 하나씩 따먹어야 된다. 만일에 2개나 3개를 따먹는다면 이거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과일나무가 얼마나 많이 과일을 맺히는지 하나 아니라 10개씩 따먹어도 과일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동네 리장인가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과일이 지금 썩어가는데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이건 우리 마을의 룰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그 교회, 본질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도 대부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무슨 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 그런 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세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로서 교회 사명을 얘기할 때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러내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람 속에서 이제는 보냄을 받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해 한 10몇 년 전부터 저는 교회가 자꾸 커지고 부흥되어 가는 따라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질 때, 혹은 어떤 분들은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은 큰 일을 한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이고 기능이지. 저는 자주 오래전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100년, 70년 이상 된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 치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교회였지만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짐으로써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100년 넘어가는 그 교회들 보십시오. 그 한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며 열매를 맺었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교회론적 측면에서도 이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족의식이나 형제의식이나 한몸의식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현실적인 측면에 그렇고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야, 우리는 이제 흩어지자. 그냥 뿔뿔이 흩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흩어지자. 뭐 지교회를 세우자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세우자 그런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했던 식구들끼리 흩어져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공동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하는 선교적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지금 지난해까지 6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특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이 관계 중심의 흩어짐. 그래서 저는 교회 부목사님들이 혹 부임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는 우리 광역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난 당신들이 여기서 목회에다가 혹 흩어지는 교회면 있는 성도들이 다 따라갔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 다 따라갔으면, 우리 목사님 정도라면.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특강을 했어요. 1988년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은 좀 관계 중심으로 다 나가는 게 나는 제일 내가 사실은 원하는 거다. 그리고 이 교회의 핵심 멤버는 2013년부터 이후에 등록한 분들이 이 교회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이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된다. 나도 나간다. 근데 흩어지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83% 목사님 그게 맞습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됩니다. 똑같아요. 83%가. 그래서 저도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준비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억지로가 아닌 관계 중심에 흩어짐이 되어서 진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부름받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로서 보냄을 받은 교회. 이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마지막 심판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언젠가는 주 앞에 서게 된다. 언젠가는 주 앞에 서게 된다. 참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특별히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천국, 소망, 이것을 꽉 차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별로 천국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을 생각,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일에 역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이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뚱아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본질의 그 교회, 고안악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이런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번 말씀 사경에 참석한 우리 연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시대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사경에 첫날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결코 우리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시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